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절망적인 말을 뽑으라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보다 인생 살면서 무서운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이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 사라지게 되고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교회를 따지라라고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모범이고 교회의 모델이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3,000명, 5,000명이 부흥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정말 지상 천국을 이뤘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뜨거웠던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게 됐어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구 덕에 이렇게 왔느냐. 세월이 가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한마음이 됐던 것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그렇게 좋던 교회가, 그렇게 모태가 되었던 교회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이 쳐들어와서요, 그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나와요. 뭐 무슨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입니다. 이 튀르키예 그러면 이제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그 터키 있죠.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로. 그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초대의 7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7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돼서 세계 기독교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꼭 터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역사, 7교회의 이 흔적들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초대 기독교 역사가 있었다. 그 터키 지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었고 선교의 중심지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튀르키예의 공식적인 그런 뭐 인구가 몇 명이다, 종교가 뭐다 나오는데 99.9%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것을 확인했더니 기독교인이 300명이래요. 그 300명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300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예 기독교 인수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이죠. 그 7교회의 그 뜨거웠던 교회, 성장을 이뤘고 지금 기독교의 모태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많은 교회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이 그 스펄전 목사님 이후로 또 존 웨슬리 목사님 이후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그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회도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던 교회였는데 불과 100여 년 지나서요, 지금 영국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한 건 미국이죠. 미국은 아예 그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정말 미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뭐 1000명이 들어가냐 2000명이 들어가냐, 그 큰 교회들이요, 뭐 모텔이 됐다, 나이트클럽이 됐다, 술집이 됐다, 당구장이 됐다, 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다 팔아버렸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임대가 안 되니까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가거나 뭐 신학생들이 가면 이제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써도 되냐? 아니, 전기세만 내고 그냥 써라.
그래서 저 친구도 하나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거기에 가족하고 9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마음껏 써도 된대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자 보세요. 찬란한 영광이 있었지요. 부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 미국 수많은 영광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자기 교만해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것을 보면요. 다 폐허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도 당연한 거예요. 내일도 당연한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거야. 계속해서 당연하게 어제의 영광이 오늘도 오늘의 영광이 내일도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 그 촛대를 옮기신다. 우리가 교만하고요. 내 힘 자랑하고 내가 부패하고 내가 세속화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만 그러느냐?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죠? 이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삼손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빛났어요.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 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와 힘세다, 야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힘 자랑이 되고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기 시작을 해요. 내 말 안 들어? 니네 좀 혼나볼래?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또 인기는 최고로 나오죠. 야 그래도 삼손이 최고야. 삼손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와. 다 삼손이면 해결돼.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소리 우쭐해지고 거기다가 치명적으로 또 오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오빠 하니까 거기서 휘딱 넘어가지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그런 나중에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삼손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 자랑했던 힘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을 보면 두 눈 다 뽑히고요. 칭칭칭칭 묶여서 연자 맷돌 돌리면서 사람들의 조롱당하는 신세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래요. 계속해서 이 영광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긴장합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정말 이 우리 수요교회 33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서 교회가 버틸 수 있었을까? 날아가도 훨씬 많이 날아갔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뒤돌아보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는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역사의 흔적을 보면요. 이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그 33년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 옛날 얘기하면서 야 옛날에 진짜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느긋해지기 시작을 해요. 허리띠 풀리기 시작을 하고 고개는 빳빳하게 하고 그러는 순간 정말 바보같이 굴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의 그 7교회 그 찬란한 영광이요 흔적도 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분명히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어느 순간에 힘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목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막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 힘 자랑을 해요. 딱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그냥 일렬로 쫙 벌써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보니까 막 달려가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5년 전 그 광경인데 막 달려가더니 주의 종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 주의 종님. 별걸 다 본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의 종님 그러니까 또 종님 그러는데도 또 어깨에 막 저도 항상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요. 어느 순간 한순간이에요. 삐딱선을 타고 바보같이 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삼손처럼 굴고 어느 순간에 내 자랑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무너질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준수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보면 정말 괜찮게 쓰임받는 인생이었어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가문에서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룬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쳐버리잖아요. 권력에 미쳐버리고 질투에 미쳐버리고 내 힘 자랑하고 다 내 거 욕심 부리는 순간에 결국 그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생이 미치광이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항상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왜 잘 됐을까? 사울 왕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을까? 아니면 더 능력이 많았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욕심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훨씬 더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세요. 간음을 하지요. 그 간음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도 죽이지요. 그런 많은 얼룩진 죄를 진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그래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끝까지 세우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더 지저분한데? 이 사람이 더 나쁜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항상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0편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일 죄였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정신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릅니까? 그러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다가요. 마지막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일로 맞고요. 하나님 지금 죽이셔도 할 말 없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지는 말아주세요. 딱 하나, 내가 어떠한 매도 맡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분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 하나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떠나지만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래요. 이 기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자식 키우면 정말 자식이 못된 자식이 있잖아요. 진짜 네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 그래도 용서되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고백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래도 얘가 뭐가 중요한지는 안 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 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매를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만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고,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품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말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 실망 안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실망도 시켜드리고 죄도 범해요. 심각한 죄도 범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야, 너 끝났어.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야, 너 같은 거 쳐다나 보겠냐? 그때 그렇지, 난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게 늘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진짜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까지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 뻔뻔한 데가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야, 너 양심도 없냐? 야, 네가 무슨 성도고?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당장 때려쳐. 양심 있으면 그만두고 양심이 있으면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렇지? 그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세요.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늘 하나님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거나 이 일만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차라리 얻어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뻔뻔해 보여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많은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딱 하나예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실수를 안 해서 똑같아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범하고 누구나 헛길을 가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요.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예요. 그럼 난 뭘 목숨 걸어야 됩니까? 예배예요. 예배만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떠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 구약시대에 참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임했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누아스 둘 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2장 12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다 망해버렸다. 그 시작이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집안, 그 큰 영광의 집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2장부터 시작이 돼요. 엘리의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버지 제사장의 지위를 물려받은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 요즘 말로 바꾸면 그 관심이 없다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제사장이에요, 이 두 아들들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지경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흔드는 과정이 있는데 관심을 다른 데로 옮겨요. 목사님이 성도와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온통 여기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딴 거, 춤바람 나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런 거, 관심이요. 그러면 여기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관심을요, 교회였다가 믿음이었다가 뭔가 다른 거에 자꾸 눈 돌리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2장 17절. 이거는 아주 교과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이 딴 데로 옮기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었는데도요, 예배 관심이 없어요. 예배 끝까지 거 뭐 그렇게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게 되더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러면서 다 망하게 되더라.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은 통으로 그 얘기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들 역추적해서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너졌어?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바뀌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에 뭐 굳이 점점 예배와 내가 멀어져요. 그리고 예배 끝까지 뭐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떠난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기억하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항상 사탄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꾸만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 관심을 뺏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엄한 데 가 있어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갈림길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생이 잘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 좋은 데 가면 인생이 잘 살게 될 거야. 야, 또 대학도 못 가면 쟤 좀 힘들게 살아간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야, 쟤는 앞으로 좀 잘 살 거야. 직장도 못 구하고 매일마다 그냥 비실비실 거려요. 제 인생 끝이야. 여자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예요. 쟤는 신랑 잘 만나겠네. 그냥 마음대로 생긴 자매 있어요. 참 힘들게 인생 풍파 맞으면서 살아가겠구나. 남자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고 돈 많으면요. 야, 쟤는 좀 인생 좀 잘 살겠네. 근데 능력도 없는데요. 물려받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제 인생 그냥 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정말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하고 그 인생 끝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돈 없으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떻고? 가진 게 없으면 어떻고? 못생겼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 가지고 처음부터 갈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살고 공부 못했던 애들이 지금도 뭐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인생 얼마나 역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주시느냐? 결국 인생의 갈림길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내가 예배자냐? 아니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 예배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 인생 끝까지 가봐라.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고 같이가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 안전한 거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비키세요. 나 시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솔로몬이 하잖아요. 야, 내 진짜 똑똑한 거 돈 갖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진짜 헛되네. 솔로몬도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나가면요, 여러분 절대 시험도 들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잘 모르겠잖아요. 뭐 이렇게 다녀보는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있으면 안 되는 교회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다니다가 보면요, 무슨 행사 같은 게 있고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가자. 야, 예배 빨리 해. 그리고 우리 뭐 단합대회 가야 되니까, 우리 예배 대충 하고 빨리 매실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뭐 대충 대회하고 우리 삼겹살 거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절대 다니면 안 돼요. 왜?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 많이 모이죠. 지금 뭐 삼겹살을 싸놓고 돼지 10마리를 잡아놓죠. 매실에 뭐 1000구를 갖다 놓죠. 그게 초대교회처럼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 교회가 흐지부지 없어질 때에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발 담궜다가. 교회 왜 와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대충 하고 빨리 그냥 매실이나 따러 가자. 야, 빨리 우리 단합대회나 가자. 반드시 부러져요. 그런 교회는 발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 그때 생명력을 잃은 게 2000년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름 잘 붙인 게 뭐냐면, 교회를 예전엔 교회라고 안 불렸어요.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예배당 간다 그랬거든요. 옛날 어른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 간다. 그거보다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왜 오셨어요? 수영교회가 뭘 얘기해요? 예배예요. 예배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다른 것에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축소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예배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어.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순간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에 진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수영교회 다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왜 수영교회 오세요? 그것도 뭐가 좋아요? 그 수영교회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꼭 기억하세요. 너 수영교회 왜 와? 그러면 예배가 좋아서 그래. 예배하러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예배가 좋아서 온다.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좋다는 말 좀 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뭘 좋아서 오시는지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교회는 예배가 좋아서 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도 오는 거고요. 와도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너 왜 근데 수영교회야? 라고 했을 때에 뭐 말씀도 예배 하나잖아요. 그런데 수영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배, 이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나도 사는 것 같아서 이걸 느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왔는데 막 이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예배가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그 왜 앉아 있어요?
그 철새가 자꾸만 나쁘다고만 하는데 철새 정치인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철새가 왜 철새예요? 여기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잖아요. 철새가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러면서 그냥 낙동강에서 겨울을 난다 그러면 얘네 다 죽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저는 수영교회가 늘 긴장 속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사라지고 죽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철새가 돼서 하나님 다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바짓가랑이를 누려도 의리가 있어야지. 무슨 의리예요? 먹을 게 없는데 같이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타이타닉처럼 다 침몰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얘 여기 그냥 수용교회 냅두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긴장하고 그 수용교회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끝까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수용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 있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요. 얼마나 숨 막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교회는 다 죽었는데 누가 봐도 예배에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임재함을 느낄 수 없는데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교회 예배는 죽었는데 그 나머지 환경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집하고 가깝고 넓은 주차장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나도 알아요. 예배가 죽었는지는 아는데 예배 말고 나머지 것들이 너무 이걸 포기를 안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재요. 예배 이거 1시간 이거 꾹 참고 나머지 성도들과 얼마나 이게 정들고 우리 가족인데 그거 잘못된 고민이에요. 그거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면 살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까? 거기 가면 죄악투성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거기 가면 예배 못 드린 거 알았어요. 거기 가면 온통 죄악투성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 잘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나머지 것이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땅값 좋지요. 모든 시설 다 갖췄죠. 예배 빼고는 다 좋은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바뀌지요. 아브라함은 그딴 거 아무리 환경 좋으면 뭐하냐? 예배가 없는데 반대편으로 가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예배는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리고 소돔성으로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불타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예배하고 다른 것을 막 저울질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롯이 되면 안 돼요. 롯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다 망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예배를 선택할 때에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열길 좁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는 별론데, 예배는 죽어있는데,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데, 나머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쥐약하고 산삼하고 이거 어떤 게 좋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곳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수영교회고 그 수영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딴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성 차밭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근데 못 가봤다 그러면 가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가면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쭉 얘기하는데 거기 너무 많이 거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가보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 꼭 거기 진짜 가보세요. 가보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거기 가면 우전차 꼭 한번 사오시고 드세요 그래요. 우전차. 그 우전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우자가 고구자라 고구자. 고구가 뭐냐면 양력으로 4월 20일 봄비 내리기 전에 절기되는 거예요. 봄비 내리기 전에 4월 20일경에 녹차를 쭉 할 때에 첫 번째 잎을 따는 데가 4월 20일경이 됩니다. 첫 번째 잎을 따서 우려낸 차가 우전차예요. 고구자. 비 오기 전에 내린 차. 그 차가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비싼데 그 향과 맛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대요. 딱 1년에 한 번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전차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배 말고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항상 먼저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오래 수고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울고 먹어도요 첫 번째 우전차와 같은 맛과 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전차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예배고요. 예배보다 먼저 비교할 거 없는 거예요. 예배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만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만 나와 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 기쁜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그 예배에 늘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영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43년, 53년, 63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예배만은 늘 살아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